특별 새벽 기도회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표현으로는 go well with라고 하는 그런 관용 어구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순조롭게 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서는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가 잘 되는 것, 그리고 강건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궁합이 잘 맞는 한 해. 궁합이 잘 맞는다는 것은 어떤 하나가 특별하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궁합이 잘 맞지를 않지요. 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궁합이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밸런스, 균형이 잘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 영적인 문제로만 생각을 합니다. 영혼만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영적이라고보다는 영혼의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인데, 이 이원론적인 사고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적인 그런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에 아주 깊은 영향을 받은 그런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 오늘 사도 바울이 영과 혼과 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서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분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과 혼과 육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야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그 단어에 있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육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육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육체적인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을 아주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폄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육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에 반대되는 것, 이것을 육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육적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결코 영과 육과 혼을 이분법적으로 혹은 삼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영적인 것만 선하고 육체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오히려 우리에게 되묻고 계시고, 또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이 양극단이 문제인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 우리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아가는 것, 흔들리지 않을 수 없지만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중앙을 잡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궁합이 잘 맞는 것이고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몸은 부서지라고 일하면서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반대로 육체적인 것들만을 위해서 살고 또 영적인 것에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 분도 있지.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양극단은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금욕주의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면서 또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에 대한 아주 강렬한 열망으로 인해서 모든 일상적인 생활을 다 중단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야 이제 어차피 멸망할 세상인데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하는 것처럼 이 날들을 어떻게든지 그냥 그 쾌락을 즐기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자라고 하는 이 양극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양극단의 어디 중간에 위치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일상의 삶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만, 예수님의 재림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그 일을 위하여서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늦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뭔가 마음에 큰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면서 실망을 하게 되니까 다시 세속적인 삶에 빠져들든지 아니면 더 열광적으로 빠져들든지 그렇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조금은 경도된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버린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울 그런 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특정한 날이 오늘의 나를 오늘의 내 삶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냐면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평강의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을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균형이 잘 맞춰지고, 균형이 잘 맞춰질 때 불안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뭔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는, 그렇기 때문에 24절의 말씀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미래는 미래가 과거의 우리의 삶과 현재 우리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미래가 오히려 현재를 결정합니다.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오시는 예수님, 그것은 이미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미래가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평강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완전히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온전하다와 완전하다의 차이점은, 온전하게 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가면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투성인 사람들이고 연약한 투성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직 한 분만이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완전하신 그분에게 들어가는 것,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일상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삶의 일상을 늘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쪽으로 경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일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일상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태초에 쉼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첫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뜨고 맞이한 첫날, 생명을 얻고 나서 맞이한 첫날은 쉼의 날입니다. 인간은 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는 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쉼은 단순히 어떤 영혼의 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쉼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7일 만에 쉼을 허락하고 그 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제하고 있는 그런 어떤 법도 없고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쉼에 대해서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쉼, 이것이 잘 균형이 맞춰질 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인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오해는 무엇이냐면 쉼을 오락이라고 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몸이 힘들도록 놀고 나서 나 참 잘 쉬었다. 그런데 그것은 잘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 오락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균형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의 오락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 균형이 잘 될 때 go well,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 삶의 시간들 속에서는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도 혼란이 사라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때문에 가끔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쏠릴 때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쏠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쏠렸다라고 해서 크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 균형을 맞춰 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 균형을 맞춰가는 가운데 이 균형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오면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불어넣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몰아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남이 죽도록 미울 때가 있어요. 이런 시행착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구와 또 우리나라 이 궁합이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발걸음을 잘 맞춰가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 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나 남에 대한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잘 맞춰져 가게 되는 그 첫 출발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것이죠. 그분보다 앞서지도 않고 그분보다 뒤처지지 않고 늘 그분의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분의 고유한 능력으로 우리를 흠없게 보존하시는 것. 이 평강,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매일 매순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온전히 우리 주님과 보폭을 맞추어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온 삶을 주장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